우리 시간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심으로 10월 18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원수와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의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안성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이 어지러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나마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움 속에서 항상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선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행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기적이었고 또 불순종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거룩을 행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부족한 죄악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실 만한 거룩하고 깨끗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필요로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감없이 잘 전파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귀한 사역 가운데 주님 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귀한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양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더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더욱 겸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굳건히 세워가는 귀한 주님의 종으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함께하는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며 어려운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밭이 옥토밭과 같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귀한 결실을 맺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기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어린아이에서부터 귀한 권사님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귀한 예배와 찬양을 잘 올려드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최전방에서 싸우시는 선교지와 목회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오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최후 승리를 미리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8일 예배 후에 사랑의 청장년 남자 모임이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1부는 본당 예배로 오전 9시에 드리고요. 2부는 온라인 예배로 오전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은 온라인 헌금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10월 25일은 제503주년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개혁을 함께 하면서 귀한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홀리윈 행사가 온라인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과 금년에도 좋은 신앙의 추억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IFC 온라인 소그룹 모임이 아래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일 모임과 주중 모임에 많은 참여와
또 동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함께 더불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로 갖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생일 맞은 가족들 주님과 함께 축복합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고 나누게 하소서. 어려운 현실을 변화와 성숙의 시간으로 삼게 하소서. 온라인 소그룹 모임에 큰 은혜와 위로를 부어 주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소서. 코로나19를 믿음의 기도로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러시아 선교지에 선교센터가 잘 세워지게 하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71장 1절과 3절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비하신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 주 앞에 모두 드리네. 3절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것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으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은혜로운 거룩한 주의 성의를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또 한 번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귀한 예물이 하늘의 아버지 보화가 되게 하시며 이 땅의 주의 백성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축복의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더 많은 곳에 주의 사랑을 나누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거부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선교로, 건축으로, 소원예물, 회개예물, 구제예물, 특별예물, 그리고 주일예물로 각양 다양한 믿음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 앞에 더욱더 풍성히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위기도 이 어려움도 넉넉히 극복해내고 견뎌내게 하시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받으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바라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사귀고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참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때로는 설레고 때로는 그 사귐으로 인해서 많은 위로와 용기와 격려를 얻게 되고요. 또 때로는 그 교제를 통해서 많은 지혜를 얻게 돼서 위기와 난관들을 극복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출구를 찾게 되는 그런 귀한 사귐과 교제가 있습니다. 물론 참 불행한 교제가 또 있겠죠. 참 불행하고 우리가 악한 꾀에 빠져서 넘어지게 되는 교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대한 믿음의 다윗을 함께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윗을 보면서 많은 도전과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됐고요.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그 위대한 다윗도 밝은 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참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말씀 총 150편 말씀 중에서 거의 절반에 다다르는 73편에 이르는 그런 많은 시편을 기록했는데요.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가 많은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시편 28편은 정말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참 어둡고 힘들었던 때에 기록됐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겨가는 그런 정말 인륜을 깨뜨리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는, 천륜을 무너뜨리는 그런 정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들에게 쫓겨가면서 쓴 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때로는 정말 견디기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문제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전체를 보면 결국 이 모든 것들도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런 다윗임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는 그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길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 마침내 존귀한 곳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요,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시편 28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간절하고 절박한 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당황스럽고 힘들 때가 있어요. 오늘 마치 다윗이 시편 28편 1절 2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막지 말아주시고요. 하나님 만약에 잠잠하시면 내가 이 무서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도 분명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은 더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은 좀 침묵하셔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정말 하나님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정말 이 위기 가운데서 영원히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침묵은 그 짧은 시간도 길게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오늘 겪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고 하나님 만약에 잠잠하시면 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절박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와 문제가 찾아왔을 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오늘 다윗이 말하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는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지금 다윗은 그의 평생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을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첫 자리에 우선순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 지금 이번 주에 25편, 26편, 27편, 28편까지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요. 그 시편 가운데 이 다윗이 반복해서 말하고 고백하는 것,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자신의 가장 귀하고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얻거나 혹은 존귀한 위치에 올라가거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위치나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의 유일한 소망 그리고 그의 유일한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이라고 그는 반복해서 고백했죠.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도 없는 아들에게 쫓겨가면서 이런 정말 은신처에서 피난처에서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죠. 그런 광야나 혹은 이런 굴 같은 데서 숨어서 이 아들의 위협으로부터 피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사모했던 성전에 나갈 수도 없이 이 먼 곳에서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곡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오늘 다윗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몇 달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지금 너무 힘들다고, 다른 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 그런 정말 이야기를 하는 권사님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정말 그 어느 것보다도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게 자신의 마음속에 가장 큰 괴로움이고 힘든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다윗은 이 정말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그 사랑했던 성전을 떠나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 다윗의 마음은 정말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도 없고
때로는 정말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있죠. 너무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어려움이 우리만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나만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시고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에요. 많은 선지자들이 이 고난을 겪었고요. 오늘 다윗도 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지금 형편은 너무 힘들지만 다윗의 전 인생을 바라보면 이것이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다윗은 더욱더 강해지고요. 다윗은 더욱더 높아지고요. 다윗은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관을 쓰게 되는 그런 자리에 앉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 이 모든 고난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과 좌절이 찾아올지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과 하나님은 모든 것, 곧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극한 고난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5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윗은 이 어려움 속에서 화를 내거나 혹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의의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인생과 결과를 맡겨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이거 지혜였구나.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내가 막 싸우고 싶고 내가 왜 이런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힘든 일을 당해야 될까 하는 그런 분노가 솟을 때가 있죠. 그래서 막 흥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감정에 충실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이 답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죠. 오늘 다윗을 보니까요. 다윗은 이 어려움의 시간에 오히려 공의의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결과를 맡겨드렸습니다. 자, 그 결과 속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의 남모르는 수고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갚아주시겠지만 악인의 저 횡포와 악인의 저 죄악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침내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절 이하의 말씀 볼게요.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습니다. 또 저희는 그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지금 자신이 너무 억울하고 힘들지만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뜻대로 이 상황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판결해 주시고 악인은 그 악한 대로 갚아주시고 의인은 그 의인대로 상을 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시련이 찾아올 때 이 시련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이 시련이 악인들의 횡포와 불의로 인해서 찾아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움이 한 나라에 의해서 한 나라의 질병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지? 라는
그런 화가 날 수도 있고 그 코로나19가 시작된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과 그 나라에 대한 정말 안 좋은 감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나 혹은 분노로 인해서 문제를 풀어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뭔가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당한 값을 지불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야, 내가 왜 이런 불의한 억울함을 당해야 돼? 나는 이런 손해를 받을 필요가 없어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그 성경의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악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는 악으로 똑같이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이기는 것이 성도들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한 보응을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응징하려고 하지 말고 공의의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는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보응을 받지 않는다고 여러분 원망하거나 하나님은 안 계시나 봐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만약에 그 결과가 그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악으로 악을 갚으면 결국 악에게 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내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결국 주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심판이 아니라 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그때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주님께서 오셔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악한 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요, 의인은 그 의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악인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악인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위선적이라는 것이죠. 말과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참 좋은 말을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는 사악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위선자라는 것이죠. 오늘 4절에 말합니다. 3절에 말하죠.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위선자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악인의 그 특징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지만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악인의 삶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일들을 파괴하시고 결코 영원히 건설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4절과 5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또 고난이 찾아올 때, 또 억울한 그런 손해와 고통을 받을 때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할 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분노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풀어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가 맡겨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이 맡김이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다윗의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는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요,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상황과 환경과는 너무 다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환경을 바꿔주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다윗은 아직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냥 해주시면 고맙고 안 해주시면 말고 그런 여러분 의심의 기도는 야고보 기자가 말하기를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요? 저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특별히 시편 28편 말씀을 보면서 기도가 도대체 뭘까? 기도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고 절망 속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는요,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얻는 것이고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집 아이가 저에게 찾아와서 아빠 그러지 않습니다. 아빠 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옆집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부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언제든지 찾아와서 아빠 나 이런 것 좀 도와주세요라고 묻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권세예요. 기도를 그냥 의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악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부모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악이 좀 있어요, 사실은. 자식하고 때로는 경쟁하기도 하고요. 자식하고 비교하기도 하고요. 자식에게 손해 안 보려고 하는 마음도 때때로는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 바라시고요.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받고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악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구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구하여 받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아유 정말 이렇게 착하게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것이 여러분 시편 73편 말씀에 보면은 아삽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의롭게 살려고 고통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 악인들은 저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무 고통 없이 아무 고생하지 않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이 주님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사느라고 이렇게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탄식하면서 좌절했던 아삽에게 하나님은 영안을 열어주시죠. 영적인 성전,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그 악인들이 받을 영원한 심판을 보게 하시고요. 그 의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삽이 비로소 깨닫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마터면 내가 정말 실족할 뻔했습니다.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아삽의 고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들은 결국 그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을 반드시 받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오늘 이 다윗, 그 정말 무고하게 고난을 받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을 마침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리에 앉으셔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런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는요, 이 다윗이 이런 고난과 역경을 지나가면서 그의 신앙이 더 한층 성숙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이제 이 자신의 개인의 고난이 자신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명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개인의 자신의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풀어달라고 하는 기도로 시작했지만 이 다윗은 결국 정말 사명자의 자리, 기도의 자리, 중보의 자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귀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거룩한 사명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다. 저희의 힘, 그것이 9절 말씀에는 주의 백성이라는 말씀으로 나오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예요? 바로 자기를 얘기하거든요. 왕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구원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9절에 또 얘기하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자정해달라고 드십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오늘 시편 28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절망에서 시작했던 다윗은 이 기도를 하면서 소망을 찾게 됩니다. 위로를 얻게 됩니다. 흔들리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잡게 되고요. 그의 신앙은 더욱더 돈독해집니다.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런 개인의 신앙에서 이제는 넘어서서 공동체를 생각하며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사명자의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까지 하나님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을 더욱더 빛나고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요, 그가 평안하고 잘될 때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빛이 납니다. 자, 다윗만이 아니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보면요, 잘 되고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의 믿음이 더 빛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나의 기도의 제목들, 내 인생의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던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더 나가서 나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좀 눈을 뜨셨으면 좋겠어요. 눈을 좀 더 넓게 바라보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눈을 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기도의 제목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달라고, 주의 산업을 축복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개인의 어떤 축복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을 보면서 최고의 축복이 뭘까? 과연 최고의 축복의 기도가 뭘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저희의 목자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반석과 또 방패가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나라에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저도 매일마다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로부터 이제 90이 다 돼 가시는 우리 권사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가장 간절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하는, 하나님 저들을 이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달라고 하는, 하나님 저들이 주님을 꼭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만 계시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을 좀 한번 꼭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깊이 만나서 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시편 23편 말씀이 생각나네요. 다윗이 시편 23편 말씀에 주옥 같은 시를 썼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 23편도 다윗이 잘 나갈 때 쓴 게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걸을 때, 인생의 정말 가장 골짜기 깊은 곳에서 있을 때 다윗은 시편 23편 말씀을 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여러분, 그런 귀한 주옥 같은 고백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코로나19 얼마든지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 여러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관계에 깨어진 관계들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우울증과 부정적인 생각들 여러분 주님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우리만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동일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리로 주님은 나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오늘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기도할 힘조차 없는 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저들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저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오늘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하나님,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의 반석이 되어주신 이 하나님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다윗의 영성이 동일하게 주어져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히려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눈물이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나의 이 고난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지금 나만 겪고 있는 고통이 아니죠. 이 코로나19 나만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고요. 그리스도인들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의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빛을 발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누군가 살아나는 그런 귀한 열매들이 맺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윗의 영성을 배우게 하시고 오늘 영적인 믿음의 선배와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극한 절망, 좌절, 어려움 속에서 정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고 다윗은 오히려 자신의 간절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문제를 풀어갔던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 모든 판결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는 다윗을 통해 오늘 우리도 이 모든 어려움들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으며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어려움은 나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많은 성도들이 겪고 있고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제 넘어서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십자가의 자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을 위해서 중보하시며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중보의 자리에 하나님 나가게 하시고 오늘 세상과 열방을 위해서 정말 눈물과 고통을 아버지 안에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자, 사역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3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함께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잡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하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한 분밖에 없는 독생하신 예수를 십자가에 희생하시며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언제든지 우리의 입술로 아바 아버지를 찾으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기도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세상과 나누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도로 찾고 구하며 그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귀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이 시간 온라인으로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